2009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17일 주일에 부산 땡땡땡땡 교회 땡 집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와 잘 아는 띵 집사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딸을 고치고자 전화했습니다. 전화하고 밤에 딸 땡땡이와 땡땡이의 이모와 함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딸 땡땡이가 학교에서 얼음을 겪던 중 친구를 가장한 마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완전히 여러 마귀들을 친구로 삼고 마치 실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딸 땡땡이 자신은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됨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모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님을 통해 치료받고자 했지만 전도사님도 더 강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띵 집사님이 우리를 소개해서 딸 땡땡이를 고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대학 정신병원에도 입원해서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딸이 퇴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진단도 내리지 못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초원 교회를 다녀가서 출석 교회의 목사님이 사실을 알고 딸 땡땡이를 고치려 했는데 영적인 문제라 자신의 능력 밖이어서 예언 은사자를 통해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3일간을 신방하여 딸을 위해 안수 기도했습니다. 3일간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난 날 딸이 비 오는 날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급작스레 더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침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쏟아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전화를 했는데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저녁 무렵에 땡땡이의 부모인 집사님 부부와 딸 땡땡이가 얼마 정도 묵을 요량으로 쌀과 김치와 다른 짐들을 챙겨왔습니다. 딸 땡땡이는 안정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복음 성가곡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누가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순이가 땡땡이를 보니 자기 몸보다 더 큰 마귀가 잡고 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마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사님 부부와 사택에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기도하러 온 땡 목사님 부부와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 땡음 형제님이 함께 모인 유아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조금 넘어 예수님이 온 분들을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신다고 영안이 열린 자녀들이 대언했습니다. 땡땡이의 아버지인 집사님은 부산 집으로 가고 땡 목사님 가족과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딸 땡땡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사님이 전화를 하니 있는 장소가 근처 미용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장소라 나는 근처 목욕탕 쪽으로 가고 땡음 형제님은 땡땡마트 쪽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는데 땡음 형제님이었습니다. 땡땡이를 찾았고 지금 교회로 함께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땡땡이는 거리 감각도 부족하여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땡땡이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모 집사님 가족이 방문하기 전에 나와 아내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얼마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우리가 알기는
초원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곳인 만큼 초원교회에 머물면서 대화하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함에 따라 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도 나을 수 없고 정신병원에 잡아넣고 약물로서 치료할 수밖에 없으며 딸 땡땡이의 미래가 어두웠지만 이제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딸과 함께 온 가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셨습니다. 2009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땡 목사님이 거제에 놓아둔 성합차를 몰고 오는 일과 교회의 기구를 정리하고 처분하는 일에 나와 아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날은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어제 부산 땡땡이의 부모 땡 집사님 가족이 왔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여쭈니 아내는 교회에 있고 나만 땡 목사님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전 9시 조금 넘어 거제로 출발했습니다. 거제를 방문하여 초원교회에 오기 전에 개척 심호하던 교회당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사님은 개조했던 시설을 떼어내고 본래대로 돌렸습니다. 바닥에 깐 매트도 긋고 강단 마루도 철거했습니다. 버릴 것은 아파트 사무실 앞에 두어 처리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내에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인터넷에 올려 처분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정리를 도와주고 목사님의 승용차를 몰고 교회로 왔고 목사님 부부는 좀 더 정리하고 교회에 놓아둔 성합차를 몰고 부모님 댁을 들렸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거제를 방문하고 교회에 도착해 보니 아내는 땡땡이의 엄마인 땡 집사님과 교회 원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집사님의 딸 땡땡이는 둘째와 막내를 따라서 도서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씻고 목양실에 있을 때 도서관에 갔던 자녀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딸 땡땡이에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막내는 땡땡이가 자신은 실제 고3임에도 자신을 15살이라고 하고 오빠가 있는지 물으니 오빠는 없고 언니가 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는 쌍둥이 오빠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엄마 아빠는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중학교 교복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서 입어봤으면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땡땡이의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피아노 치는 땡땡이, 자신의 본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죽었고 이제는 띵띵이가 산다고 하면서 자신을 띵띵이라고 했습니다. 땡땡이에게 다가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다가 강하게 말하니까 아래 강단에 앉았습니다. 손을 펴라고 하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 손을 잡고 내리고 있다가 기도를 시작하며 사역하자 팔짱을 끼고 우습다는 듯이 쳐다보며 냉소했습니다. 막내를 통해 무슨 마귀가 잡고 있는지 보라고 하니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마귀의 눈을 보았는데 마귀가 한심하다는 듯 비웃듯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땡땡이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땡땡이의 말과 행동이 다 마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대꾸하며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따지러 들고 반말도 했습니다. 막내가 보니 무기가 나가긴 하지만 튕겨버린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한 마리도 쫓겨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고침받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했지만 경멸과 비웃음, 말대꾸와 질문, 딴짓으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예수님이 아내에게 하라고 하셔서 바통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며 손 동작을 하자 손을 치며 또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잡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하듯 속에 든 마귀가 아내에게 꼭 같은 눈빛과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역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참으로 능력 부족을 느꼈습니다. 고집스럽게 사역을 받지 않으려 하고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 가실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눈에 드러나게 강하게 사로잡은 땡땡이와는 다르지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전면에서 핍박한 사람들을 잡은 마귀도 땡땡이를 잡고 있는 마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마귀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면서 싸움을 걸지만 화를 내지 못하고 묵묵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상하고 지식적이고 분석적이고 질문을 잘하여 말꼬리를 잡고 사역자를 오히려 궁지에 몰려는 마귀였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교만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단점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가 잡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고집스럽고 완강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또 사역하라고 하시면 사역에 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땡땡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조차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둘째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사택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땡땡이는 특별히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교회 뒤 원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족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땡땡이의 엄마인 땡집사님에게 금속 장신구를 초원교회에 머무는 날 동안은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귀걸이와 반지, 금보석 목걸이는 영안으로 보면 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본인과 딸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딸의 변화를 위해서는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땡땡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의 영적 상태는 마귀가 잡고 있는 만큼 제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새벽 1시 넘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다들 집으로 가고 우리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시키시지 않는가 생각하며 아내가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땡이는 요아실에서 누워 있었고 기도하게 할까요? 여쭈니 예수님이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탁에서 이야기할 때 둘째는 요아실에 머물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에게 요아실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각자 기도를 아랫강단에서 했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고 아직 성령의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소리내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땡땡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라고 하셔서 끝내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땡땡이에게 집사님이 연락을 취해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남편 집사님에게 전화해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부녀가 통화 중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땡땡이의 아빠에게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이가 땡차 아파트 앞 꽃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꽃집 아저씨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면서 울어 곁에 지키고 있었고, 딸이 아버지와 통화할 때 아버지와 아저씨가 위치를 알려주어 엄마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땡 집사님과 내가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갔습니다. 걸어가는 거리로서는 제법 멀었습니다. 밤길에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갔는지. 추워서 쪼그린 채 몸을 떨고 있었고 두 손으로는 돌멩이 하나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돌멩이가 남자친구 떵떵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버릴 수 없다며 돌을 버리지 않으려고 더욱 감싸쥐었습니다. 친구를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못하고 짝사랑이 상사병으로 발전되어 환청을 듣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버티며 차에도 타지 않으려고 하기에 내가 다가가 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완강하게 저항했으나 내가 빼앗아 버리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땡땡이는 타면서 택시 아저씨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에 도착하여 내리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여린 모습의 태도가 당돌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엄마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말대꾸하며 자신은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소용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엄마의 소리와 딸의 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딸을 이끌어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교회당 성도들이 안전 아랫강단에 데려놓았습니다. 수백 명의 자기 또래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폭행당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또래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땡땡이는 하나님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그 소리를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며 입시 준비를 하는 다른 애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한마디도 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반박했습니다. 계속 귀에 들려주는 마귀의 소리를 무시하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은 친구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걱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며 자신은 속으로 회개 기도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상태가 처음과 똑같다는 사실, 아니 전보다 기억력이 더욱 나빠졌어 친한 친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딸의 말에 멍하니 할 말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단체로 찍은 사진의 얼굴을 오려 휴대폰에 끼워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진이 적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얼굴도 모르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나간 것은 부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와 아내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는 땡땡이를
마귀에게서 구출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역사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씨앗마저도 없는 지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지켜볼 일이었습니다. 병에 대한 인식과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마저도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속해 사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땡땡이에 대해 생각하면 고통이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 밖이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